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에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일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된 것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지금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첫 호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첫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이 첫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듯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늘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신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음은 온유로 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무적난 서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능히 다 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으로 국민의 눈을 속임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고 또 바르게 아버지 모든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타 청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절제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악한 어둠의 세력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이 땅 가운데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며 주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뒤에 앞부분 계속 이어질 4장, 5장, 6장 부분에 있어서 마치 그 요약서와 같습니다. 이걸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좀 짧기 때문에 같이 또 여러분 합독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외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한계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지역적이나 이 모든 한계 갖고 바로 머리로 깨닫기에는 너무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은 사실 호세아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고멜, 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바람이 나서 결국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그 여인을 다시 사와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은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하기가 싫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깨닫고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럴 때 아마 그 모습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깊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두렵냐?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 자신의 모습이, 저 자신의 그릇이 별로 작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알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편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의 곳곳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때에 따라 뭐 법정에 가야 된다는 이런, 사실 추상적으로 법에 가서 뭐 판사들 앞에 서는 것, 이런 것 결코 머릿속으로는 쉬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앞에 가서 온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결코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응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정말 여러분 향한 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릇의 작음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또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마 이 호세아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가 겪어했던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데, 실제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화적이고 합리화를 잘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서는 선지자의 어떤 길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죠. 건포도 과자, 우상에게 드린 전제물이에요. 우리말에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떡을, 제사떡 올리잖아요. 그 제사떡인데 건포도 제사떡을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은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갖가지 우상들을 다 모여놓고 그 앞에서 하늘 여신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아수르의 밀보, 우리 에돔과 밀고미니, 암몬의 밀고미니, 이런 것들, 아스다로시니,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은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계속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가서 그랬어요.
이미 이 여인이 바람피는 여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걸로 참 끝났으면 좋은데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람이 나서 나간 거예요. 우리는 로암미라고 하는 막내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로암미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아이는 아마 이 호세아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찾아서 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랬어요. 은 15개. 은 15개가 쉬워 보이지만 이것이 큰 돈이에요, 사실은. 이 15개를 모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아끼고 살아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15개를 갖고 이제 팔려나간 그 여인을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했던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한 오멜 반. 아마 그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15세겔 갖고 안 되니까 거기다 보리를 더 얹어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지금 이 호세아는 막 절절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까움. 어찌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어찌 보리가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돈을 참 잘됐다 생각할 정도로 보기도 싫은 그 여인을 위해서 다시 그 돈을 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와서 얘기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너 이제 사왔으니까 이제는 제발 이제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말고 좀 잘해. 나도 그렇게 해. 사실 요즘 쌍방과시라고 남편이 바람피면 여성도 바람피는 어떤 그런 아주 그런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건 뭐예요? 영적인 침체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아예 자숙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숙의 기간. 내가 이렇게 너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 이후로 거의 한 400년가량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암흑기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께서 오시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5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숙의 기간. 어쩌면 우리는 그 자숙의 기간 가운데서 늘 언제나 조바심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섭섭하겠어요.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끝까지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값싼 회개라거나 값싼 복음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잠깐 볼 수도 있는 그런 침묵의 기간,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주님, 호세아가 그대로 깨닫기 위하여 상황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그의 삶 역시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나을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틈만 있으면 우상에 빠지고 조금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조금 틈만 있으면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우리의 이 패역함을 주님 아시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호세아처럼 순종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깊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